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잘못된 기도,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라 5번째 시간입니다. 잘못된 기도 생활.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일락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락.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에서 일락은 영어로서는 플레저, 향락, 활락, 세상 쾌락 그럽니다. 물론 쾌락이라 번역할 수도 있지만 쾌락 정도로 가버리면 꼭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락,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의 즐거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락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에 간다든지 혹은 불륜을 행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그런 정도의 일락, 쾌락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자, 좀 더 말한다면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은 자의 삶을 산다. 나아가서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아직 죽지 않아서 살아있지만 그의 삶은 시체나 사망한 자가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가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참된 과부로서 외로운 자. 참된 과부다. 이 땅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여자분을 과부라 그러지요. 근데 참 과부가 있다. 참 과부의 반대말은 가짜 과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참 과부는 상당히 영적으로 쓰인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 참 과부의 어떤 이 복잡한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참 과부에서 참을 떼고 과부로 부부 생활이 아니라 혼자 산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결혼하지 않거나 일찍 과부되어서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면 덜 그러겠지만 함께 부부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편이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주 외롭겠지요. 그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기도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에 대한 혹은 기도 생활에 대한 문의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 기도를 잘하는 것, 바른 기도 생활에 대하여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너무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도 한다면
그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둔 소망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보려고 하는 중심과 뱃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소망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뱃속으로 기도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르심 받아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은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정이라 그래서 가정 생활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국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어.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개인 경건 생활은 너무 중요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너무 중요해.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 개인 생활, 개인 관계 너무 중요해.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무너져가고 있어도 그때도 우리의 개인 경건이 너무 중요해. 그것만 제대로 되면 돼. 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것이 개인 경건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이란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외쳐야 되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자신이 할 도리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개인 경건입니다. 그러지 개인 경건이 내가 성경 보고 규칙 보고 기도 생활만 잘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되어져 가든 또한 북한과 야합을 하면서 잘못된 거짓 평화 속에 들어가든 그렇게 되어서 대한민국이 괴멸 공산화로 치달아 달려가는데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내 큐티, 내 경건 생활만, 내 가정 생활만 잘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을 세우는 길이다. 그것은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한쪽의 극단에 빠진 불균형이다. 그 말이죠. 개인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가진가가 드러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혹여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분들 등도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다. 이것도 또 다른 일락을 좋아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락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정말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생각과 주장으로 자신의 진심을 숨겨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 이삭, 100세에 낳은 자녀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자 이 하녀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녀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꺼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물론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스마엘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자녀들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노후와 복지를 누리고 살까? 돈을 통해서 가난하지 않아 내가 업수인 여기지 않고, 업신 여김을 받지 않고 살까? 이 구정 명절에는 더 돈이 없는 사람은 업신 여김을 받기 때문에 친척, 가족, 부모, 형제들에게 업신 여김 받기 쉽기 때문에 돈이 있는 척, 부자인 척, 성공한 척, 가진 척을 많이 합니다. 친인척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갈 때에 어떻게 하면 비싼 차를 몰고 가서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칭찬과 존경과 혹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찬사를 받을까? 그것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합니다. 돈이 마음에가 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반대에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선교 사역에도 가정생활에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데도 돈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근심으로 너희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자신의 물질, 자신의 돈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들으심을 받지 못하고야 맙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이 지혜롭지 못한 혹은 극단적인 혹은 유격적인 이 예배당 건축, 소위 교회 건축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갚아지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건축의 재정이 채워지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러한 재정을 육적으로도 채우고 때로는 기도로도 채웠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은 그 건축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건축 도중이나 후나 그 후유증과 비참함에 많이 시달리고 건축하면서 빚을 지었던 많은 돈에 대하여 이자 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그 부족한 건축의 재정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합심기도도 할 겁니다마는 유감스럽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 전부터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건축에 대한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냐? 안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고 그 건축에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이 세상 지식과 지혜를 동반한 악한 방법을 쓰지 않은 채에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면서야 정돈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기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오산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살인해서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 걸음을 얼마간 걸어간다. 그랬더니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과거가 백지화되고 그렇게 과거조차도 변해버렸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는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은 과거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과거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진 고통, 또 아픔, 간절함 등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과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경건한 과부를 참 과부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참 과부도 외롭다 그 말이죠. 외롭다.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안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군가가 가까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전화를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지 안 외롭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남으로 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마치겠죠. 그러면 그런 과부들은 이 세상에서는 참 과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과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중심을 이룹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 자녀가 어떤 직장, 직업, 어떤 결혼, 혹은 어떤 대학에 들어갈까, 내 자녀의 장래는 어찌 되고 나의 장래는 어찌 될까, 나의 노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나의 자녀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의 형제, 부모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위한 기도들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질까?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도 방황한 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중심을 보셔도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나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한다면 쉽게 그 사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지
세상에 두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00% 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지 혹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인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락. 세상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단지 그냥 쾌락이라 그렇게 번역한다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락, 세상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즐거움이 왜 안 필요합니까? 연애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식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기념일 생일을 보내고 축하하고 우리 자녀가 말을 배우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부형이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 있는 또 있어야 되는 즐거움이죠.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면 그러한 즐거움이 없을 때 불행하고 그러한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을 우리를 좌지우지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일락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한 율법주의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드라마를 봐서도 안 돼, 영화를 봐서도 안 돼, 여행을 가서도 안 돼, 그러한 이 극단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행을 종종 다닙니다. 물론 제가 사는 곳이 이 경치가 좋고 섬이 365개가 있는 그러한 남해에 있는 아름다운 이 한려 해상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여수이기 때문에 주변만 돌아다녀도 여행과 방불한 그러한 아름다운 경관들 속에 쉽게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을 제가 반대한다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등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1년에 몇 차례는 갑니다. 또한 교회 이 식구들과 함께도 영화 구경을 몇 차례는 다닙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다 부정한 채 금욕주의로 빠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즐거운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즐거운 영화나 연속극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주님은 어디 가셨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 심지어 내가 즐겁게 볼 만한 영화가 요즘에는 없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속극을 아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가 막힌 즐거운 연속극이 없다. 연속극을 보는 낙이 없다. 왜?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연속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옷 저 옷을 사다가 요즘에는 옷 사는 즐거움이 없다. 손에 쥔 돈이 부족해져서 좋은 옷을 사고 쇼핑하는 즐거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불행하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겠으며
기도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중에 속하는데, 기도가 무너지고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도의 의미가 사라진 채에 이 주술적이고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하는 기계적 관계 속의 기도를 주장합니다. 물론 그러한 관념이 중심이 되는 기도지.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혹은 많이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생각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의 기도는 중심이 거칠에는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거칠에는 나라 민족, 거칠에는 선교, 거칠에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황하고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락을 계속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일락,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돌이키시려고 그래도 그 사람의 기도는 계속하여 자신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기도라도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소멸돼 버리고 동일한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과거 20년, 30년, 10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동일한 것들만을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왜 어렵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기적과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그럽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로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중심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되이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애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한 단면은 될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중심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에 나와 있죠. 여러 차례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등에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해석, 잘못된 관념에 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내가 소망을 세상에 두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질 테니까. 재산, 돈,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대부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흥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신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스도인들이 벌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과 부의 이동은 하나로 믹서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의 일락을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심인데 그냥은 세상에서 즐거움이 얻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의 성공,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잘못이 아니고 아주 얼마나 좋고 바른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바르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세상 부모도 원합니다. 단지 세상 부모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빠질 뿐이죠. 자신의 자녀가 선하고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자신의 자녀가 살인마가 되면서 부자가 되고 악인이 되면서 부자가 되고 그걸 원하는 세상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마도 자신의 자식은 판사, 검사가 되고 세상에서 선행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해서 그 기도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말씀에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나 혹은 잠언이나 신약성경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보내고 학원만 보내고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혹은 함께 큐티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삶과 차이가 없는 삶의 길을 걷다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로 변모시킬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불법이라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진리로 살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미와 딸이 불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불화라는 것은 얼마나 큰 분쟁과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물론 어떨 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쟁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을 겪거나 당하기 싫어서 분쟁을 피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또 다른 형태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교육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하나님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죠.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 둥둥 되기를 원하는데 그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르게 세우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또한 청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과 교통하고 교감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 내 자녀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주야로 핸드폰을 켜보고 주야로 내 자녀들이 게임에 접속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남자지만 참 과부라면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자는 이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참으로 주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항상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지언정 자신의 소망,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밤낮 없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본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원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니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이겠는가. 그러면 첫째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밤낮 없이 주야로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오셨는가를 알고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나입니다. 물론 메추라기를 통한 2번의 사건이 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민수기 등에서는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시는 특별한 사건은 2번이 있었을 뿐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도 하셨고 진노하셔서 어떤 이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추라기의 사건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이고 계속 40년 동안에 주셨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는 40년 동안에 끊이지 않게 만나를 주셨구나. 환호할지 몰라도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40년 동안 우리가 빵만 먹었다. 물론 만나라는 것은 완전 음식에 속할 것입니다. 상당히 근사치에 있는 이 땅의 완전 식품으로서는 우유라든지 혹은 바나나라든지 그러한 상당히 근사치의 완전 식품이 있지만 만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식품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아예 100% 완전 식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계속 그것만 먹는다면 물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만 먹었더니 물려서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간혹 명절 때 등에 먹었던 바로 왕이 명절 때 등에나 혹은 주었던 부추, 마늘, 육고기가 생각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모저모 많이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응답, 소위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문학적인 부의 이동이 아니라 만나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 정도다 하는 것이. 뷔페에서, 호텔 뷔페에서 아주 맛있는 비프 스테이크를 먹고 칼로 썰고 화로 만찬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서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의 보편적인 것이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행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사도들, 바울, 바나바, 디모데, 디도 그러한 주의 종들도 빈곤하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직접 돈 벌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 속에서라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단 2번을 행하셨습니다. 2번을 행하셨습니다. 2번. 그러지 날마다 매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또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은 이를 살리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물게 어쩌다가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나바가 날마다 모든 일을 살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기적과 이적도 드물게 일어났던 사건이지 날마다 항상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심도 항상 일어났던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응답은 만나같이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의 초코파이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코파이를 위해서는 별일이 다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도가 되니까 초코파이도 물립니다. 물려. 과거에 잘 먹을 때는 초코파이를 앉아서 서너 박스를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맛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앉아서 2-3개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맛있는 초코파이라도 아마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면 앉아서 5박스도 먹을 겁니다. 한 박스 12개니까 5박스면 60개 아닙니까? 그 정도도 너끈히 먹을 사람들이 가득할 겁니다. 제가
굶주리고 살다가 뷔페집에 갔는데 한 번 앉아서 7접시 또 너끈히 먹었습니다. 7접시 10접시도 먹었다 그 말이. 지금 뷔페집에 가면은 한 3접시 먹으면 2접시 먹고 세 번째는 디저트 좀 과일 조금 먹고 그러면 3접시면은 끝납니다. 과거에 그렇게 못 먹었을 때 뷔페를 좋아해서 뷔페를 갈 기회가 생기면 5, 6, 5접시 먹어도 본전치기 7접시 정도 먹어야지 기본 8접시 먹으면 돈 번 것 그렇게 하고 먹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맛있는 뷔페도 시간이 흘러가면 식상해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음식인 만나를 그렇게 많이 먹여주신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튀김덮밥을 먹었더니 맛있더군요. 아주 맛있어서 와 이런 튀김에 밥에 튀김을 얹어서 튀김덮밥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두 번째 먹으니까 이미 질리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새 신발, 새 상품, 신상품을 계속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치요? 핸드폰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아마 제 평생에 처음 가져본 것이 아마 한 2007년일까요? 2006년인가가 핸드폰을 폴더폰으로 평생 처음 가져본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쓰다가 또 바꿨다가 물론 지금도 제가 새 폰이 아니라 남이 쓰던 것을 계속 받아서 지금도 또 씁니다. 물론 중고폰이지만 남이 쓰던 거지만 아주 저는 흡족하고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란 신상품 새거 더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고 있던 옷이 떨어지지 않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안 지겹겠습니까? 좋은 옷도 반복해서 매일 입으면 얼마나 식상해집니까? 좋은 신발도 반복해서 신으면 얼마나 식상해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좋지 않은 신발이 계속 1년 되면 새 신발을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주셨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 식상한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광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정말 세상 중심으로 또한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복지 기준으로서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마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일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여서 세상에서 원하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성경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나는 아주 큰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논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큰 11조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큰 돈을 하나님 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11조를 내가지고 교회나 선교 사역에나 큰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뱃속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알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명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에서나 혹은 이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열망 속에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통하여 위장수를 펼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세상에서는 내가 인맥도 빽도 재산도 재능도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길은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공,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성공을 얻으려고 소명받지 않았으나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감스럽지만 여목사의 안수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상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여목사 안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목사 안수를 자격이 안 되는 많은 이들이 받고 있고 받아왔다는 사실을 저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르게 건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일락을 좋아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로 터닝해야 됩니다. 터닝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기도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의 기도는 유사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결코 유사하지 않고 다릅니다. 같은 부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뱃속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정반대의 것으로 판별하실 거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생활이 옳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중심, 그 기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겉으로 보이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우리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기도와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지요. 산상수훈인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일락을 좋아하는 것이 많다. 혹은 내게 꽤 존재한다. 혹은 중심이다 하는 의심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상 염려는 당연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염려 대신 기도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먹을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만나 수준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염려는 무용, 쓸모없는 것이며 나아가서 염려는 불신앙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가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있다면 일락,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임이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입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입을 것이 없는 염려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어렵고, 그 염려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열매 맺기가 어렵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시지만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지만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3일 길을 갑니다. 그러지 그들이 물을 구했더니 즉각적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 이레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무 때나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멈추게 하시고 제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러지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시면서 이 양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하는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가리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때에 맞지 않은 여호와 이레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평안, 자신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도 생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동일한 것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지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때 만나가 아니라 혹은 만나 플러스 마늘과 부추와 육고기와 치킨과 맥주와 그런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뷔페의 음식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마음껏 먹어라 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만 정해진 시간에 주시고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 만나를 거두려 할 때는 거둘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하여 동일한 것을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계속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거기에 믿음의 기도를 덧붙여 가지고 사용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제가 못 하실까 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이후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성경에서의 또한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서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다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뱃속에 담은 채에 입으로만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무너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망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의 첫 번째는 이 구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제테오가 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중심은 뭐냐 그러면 이 제테오는 찾다, 조사하다, 애쓰다, 바라다 이런 말입니다. 제테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테오하라, 제테오 구하라. 영어로는 seek for 그렇게 되어 있죠. 프레이가 아닙니다. 프레이가 아니라 제테오 seek for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도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도.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테오,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애써서 바라고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찾고 구하고 그런 제테오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오병이어 5개의 떡, 보리떡, 맛없는 떡입니다. 이어 2마리의 물고기, 갈릴리의 호수에서 잡은 2마리의 물고기, 작은 물고기, 맛없는 물고기. 저는 간혹 우리 동네가 바닷가니까 낚시를 다니니까 여러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와서 회도 해 먹고 구이도 해 먹고 말려서도 쪄서도 먹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고등어만 해도 아마 가뿐하게 고등어 1000마리는 넘게 제가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잡은 고등어는 가뿐하게 1000마리는 훨씬 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고등어는 수백 마리 넘게는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과 먹고 쪄먹고 구워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지. 물고기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생활낚시에서 잡는 물고기가 있고 감성돔처럼 그렇게 굉장히 비싸고 맛있고 그런 물고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병이어에서의 그 이어는 감성돔같이 그렇게 정말로 맛있는 아니면 뭐 삼치나 참치같이 그 정도의 귀한 어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생활 물고기. 우리 동네식으로 한다면 망상어 같은 뭐 수준이 있는 낚시꾼이라면 잡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물고기 같은 거. 고등어같이 그런 것이겠지. 그렇게 정말로 맛있고 귀한 그런 고기로서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런 고기를 막 쏟아부어 주셔서 원 없이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볼품없는 보리떡과 볼품없는 그저 그런 그냥 우리식으로 한 붕어 같은 그런 볼품없는 물고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채워주시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 하나님의 응답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죠. 그러나 사렙다 과부 하나에게 보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가뭄의 때를 나게 하십니다. 밀가루죠. 밀가루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왜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금은 부하가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박을 탈 때 금은 부하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만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기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단지 입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 그 중심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입술의 열매와 증거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태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임금 되시고 각 사람에게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권자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내게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이에게서나 내 형제와 가족에게서나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주님께서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뜻, 우리 정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교회에서, 내 형제, 가족, 부모, 자식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성공과 복지를 이루고 그것을 성경과 믹스하고 성경과 짬뽕해서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양 가장에서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6장 12절에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죄진 자를 용서하는 삶, 그 삶을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또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주기도문의 놀라운 기도에는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나오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성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서 기도해서, 단지 내 일용할 양식, 내 죄의 사함,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나와 너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나와 너가 구분되어 있지. 교회의 지체됨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내 개인 경건, 그렇게 옳은 것처럼 보이나 잘못된 것이 믹서되어 있고 혼합되어져 있는 이상한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참 과부로서 주야로 밤낮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 또한 일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면 바울의 기도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도 조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정도로 가면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1장과 3장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보통 사람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돈을, 성공을, 건강을, 부요함을 그런 걸 줘야지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도 바울 같은 이의 중보 기도나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도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돈을 달라, 재물을 달라, 성공을 달라,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수능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 내 자녀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해달라. 정말 그런 변화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일확천금적인 것이죠.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말씀, 가르침, 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고는 인간적인 부딪힘 때문에 하기 싫고 기도를 통해서 퉁쳐야 되겠다. 기도만을 통해서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집어 던져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지요. 거룩함이라는 경건한 기도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채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있고 에베소 1장도 3장도 이러한 기도가 있고 또한 시편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정욕을 따라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위장하고 가식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럴싸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첫째는 재미가 없고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안에 쉬는 쉼과 안식이 없고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쉽게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태워
마음 중심에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참 과부로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진대 세상에 일락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소망을 둔 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며 또한 담대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점점점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돕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